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봄이 되었습니다. 봄은 우리가 늘 상징하게 될 때 희망 상징합니다.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되지요. 또 꽃이 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여름을 통해서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봄은 항상 계절적으로 희망을 상징하게 되고 그래서 약동하는 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봄바람이 많이 난다 그랬어요. 처녀들이 그저 봄에 그렇게 바람이 나서 연애들을 하고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30리를 걸어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그렇게 새벽에 꼭 그 차가 개벽이 가야 그 차를 타는데 저도 어른들 따라서 이제 그 새벽에 오솔길을 걸어서 기차 타는 길을 30리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버스라고요, 미니버스 같은 게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은 봄에 남자들이 바람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처녀들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나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론 처녀 혼자서 뭐 바람이 나겠습니까? 총각하고 바람이 나겠지요. 봄은 뭔가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또 시골에 있던 처녀 총각들이 큰 도시로 나가서 어떤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참 농사 일을 팽개치고 또 어려운 광산 일들을 팽개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봄에 특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을에는 안 떠나더라고요. 가을 조금 지나면은 겨울 추우니까 뭐 얼어 죽을까봐 그래서 그런지 가을에는 그렇게 바람이 안 나는데 봄에 그래서 봄바람에 살랑살랑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봄입니다. 그만큼 봄은 희망적이고 우리를 뭔가 들뜨게 하고 이 봄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봄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더 좀 수준 높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마음속에 용수좀 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1장은 전에도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45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를 상대로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홍해를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물귀한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참 훈련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많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제 사막이 끝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문전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모세가 거기서 소천이 됩니다. 소천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별, 또 죽었다, 사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고 또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 권리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소천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모세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또 모세도 그동안 사막에서 고생을 했으니 이 광야에 고생을 했으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불려가시지. 저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요, 모세가 그 숨을 거뒀던 거기서 쫙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눈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답니다. 여기는 그 모세가 죽었던 그 느보산은 아주 그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나는 그런 아주 돌산이라고 하면, 그 강을 건너서 쫙 가나안 땅은 지금도 아주 풀이 무쌍하게 눈으로 육안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러가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저도 가나안 땅에 그토록 소망하고 참 기대하고 왔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중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이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를 이어서 모세를 40년 동안 따랐던 모세의 비서실장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리더십을 이제 가지고 백성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자, 이 환경이요, 그토록 믿고 따르던 모세가 소천은 됐어요. 백성들 마음속에 굉장히 공허한 그런 기분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눈을 봐서 봤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일이지만 뭐 거기에 평평대로가 아니고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고, 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전혀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토록 믿고 따르던 신뢰했던 지도자가 죽었고,
환경은 여전히 요단강이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얕은데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범람해가지고 건너가기가 어렵답니다. 마치 때가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그 많은 백성이 건너간다는 일도 참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소문에 듣기에는 그 여리고성이 난공 철벽성인데 여러 가지 요소가 굉장히 참 분위기가 어려운 분위기였고,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환경이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은 그때 당시 여호수아와 같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원만치 않아요.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는 사업이 원만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후원하던 교회 선교사가 있어서 그 선교사님을 격려할 겸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주 밀림지대를 탁 지나가는데 한 번은 가다가 그 선교사님이 그 강 옆에서 돌을 하나씩 자기 몸에 맞는 걸 하나씩 어깨에 메고 건너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는 밀림에서는 거기 현지 경험 있는 분이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혼자 몸으로도 건너가기가 어려운데 뭐 또 이 짐도 있는데다가 이 무거운 돌을 한 개씩 메고 가라 그러냐. 속으로는 불평스러운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꼼짝없이 이제 돌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강을 건널 때요, 여러분 강을 건너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 경험을 주로 이 다리 요 밑에쯤 오는 데는 걷고 이렇게 옷을 같은 걸 벗어서 머리에다 묶든지 이렇게 들고 주로 건넙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줄 때는요, 강물을 보고 건너면은요 어떤 사람들이라도 넘어집니다. 희떡 넘어져요. 물살이 세서 넘어지는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보고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건너면은 물살 내려가는 게 꼭 내가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건너편을 바라봐야 돼요. 건너편 전주대라든지 나무는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물은 막 자꾸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뭐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강을 건널 기회가 있으면은 건너편을 바라보시라. 살아가는 지혜를 지나가는 걸음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가는 것보다 다리들이 잘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 돌을 하나를 어깨에 들고 가는데 이제 무사히 그 강을 건넜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강의 물살이 너무 세고, 그래서 이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강물이 떠내려가지 않고 건널 수 있었다. 그렇게 지혜를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거리를 하나 이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근심 또 우리가 기도거리가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교만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뭐 잘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낙담하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저희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눈앞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40년 동안 지켜봤지만은 구간이 명관이라고 여호수아가 모세 마침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 의심이 있었고, 앞에는 요단강이 또 여전히 가로막혀 있고, 저 멀리 여리고성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게 되면 저들이 주눅이 들 만큼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런 환경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봄이 왔는데, 희망의 봄이 왔는데 정말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과연 희망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의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과 경험과 이런 것에 근거를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인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랬습니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유포라데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7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내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지형 판단을 잘한 여기다 둘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게 둘 것인가? 이 여호수아는 여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것도 자신이 결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누가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모세가 이제는 죽고 여러 가지 참 환경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무엇에다가 근거를 두고 소망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여기 있는 여호수아 때보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들의 경제적인 상태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무엇에다 소망을 두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결정하고 이 결정대로 우리가 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의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야, 모든 희망을
모든 소망을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에 두지 말고 오직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요수아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에게 약속합니다. 저 앞에 있는 땅,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미 7개의 족속이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준비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무기를 가지고 점령할 것입니까? 뭘 가지고 점령할 것입니까? 그런 환경, 여건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디다가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 평생에 너를 대적하고 너를 능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여기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감한 자가 되어서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답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뢰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건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건과 환경을 바라볼 것도 없고 바라본다고 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에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뢰합니다. 뭐 출세를 의뢰합니다. 뭐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매달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데 소망을 두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0.1g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0.1g의 희망의 책.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 이분은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서울대에 입학을 했고 해양지질학을 전공합니다. 이후에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MIT에 가서 미국 지구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됐습니다. 1년에 평균 3개월은 바다에 지내면서 해저 지형을 연구하던 이 교수가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스밸리 지질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 이 교수가 추진한 사업이 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데스빌리지라고 그 미국에 있는 그곳을 이제 그 지형을 탐사하는 거예요. 데스빌리지라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거기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그 다른 데는 풀이 그리 무성하는데 거기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그런 지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빌리지인데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걸 지형을 지질학자니까 탐험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탐험대를 꾸려가지고 이제 거기를 탐사하러 가는 도중에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목 아래 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과학자고 알아주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인 그 대학의 교수라도 요 밑에 다 마비가 되는데 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부단히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6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0.1g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희망이라는 단 하나를 나에게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나에게 희망이라는 단 한 가지를 남겨두셨다. 결국 희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찾아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희망적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희망이 없어요. 좌절만 줍니다.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천국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의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와서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내 안에 나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목 교수가 얘기하는 0.1g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이 인간의 과학과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0.1g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최소의 단위의 희망을 하나님께 의뢰했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재활에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 절망하는 광경 속에서도 0.1g의 희망을 가지고도 이렇게 재활에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100%에 가까운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렵고 이 세상은 힘들고 이 세상은 불가능하게 이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걸 바라보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동사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과거입니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경도 큰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가에 이르는 해쪽석이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믿고 따른다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용기를 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건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16살 뿐이 되지 않는 그 다윗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인간 살인병기와 마찬가지인 골리앗들 나와서 싸운다는 게 그 앞에 보통 사람은 그 앞에 서지도 못할 오금이 저려가지고. 근데 이 다윗은 그 사람하고 대면해서 싸우는 거예요. 만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도 곰과 그런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잡아갈 때도 나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맞서 싸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곰을 물리치신 그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용이 아니에요. 만용은 술 먹고 야구장에 우통 벗고 그물 타나무 뛰어가는 거, 그런 게 만용이에요. 미친 짓인 거죠. 여기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말씀에 근거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졌습니다. 이 테스타멘트라고 그러잖아요.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중뇌산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희망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가라, 밟아라,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으로 성품화되지 않아야 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을 해봐야 돼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행동은 사탄처럼 행동하면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그건 참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품이 있고 행동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사탄의 짓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떠들고 다니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소콜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한 경우에는 아주 믿음이 어린 나이 상태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과 닮아 있는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100% 사랑은 아니라도 한 1%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성품이 100% 있다고 하면은요, 참 얼마나 모든 사람이 지나가게 할 때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간다.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지 단번에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고 그 구체적인 믿음이 우리들의 인격으로 형상화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된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성품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해도 사랑이 있게 되고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니까요. 내가 거룩한 줄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거룩하대. 이게 진짜인 겁니다.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의 인격에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인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를 빚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제부터 내 자신과 환경과 여건과 나의 어떤 그런 스펙에 여러분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의 근거를 두시기를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소망을 갖는 이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둡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간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걸 나도 알고 이웃도 알고 모두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법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의 구체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말씀에 근거를 두시고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성품에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실력에게, 내 건강에게, 내 자신에게 두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